야구 파용 상주자 하면 상주를 파용하는 것,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무슨 우리 단체 물건입니다. 공공물건. 특히 이제 사찰의 어떤 그 공공물건, 사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공적인 물건, 지금 그 어떤 그 공적인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가 비대해지고 해가지고서 어떤 그 국가적인 그런 그 재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공재산. 그런 것을 상주라고 그래요. 그것을, 파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그 함부로 쓰는 거죠. 함부로 쓰는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은 서울 억급 윤회 지옥도 하고, 억급도 지옥에서 윤회하는 과부를 말해주고, 아주 그 더 이제 겁나는 소리네요. 공공횡령하면 큰일 나죠. 야구 5번 무성자 하면은 5번 청자한 행을 더럽히는 사람, 또 무슨 스님을 속이는 사람, 속인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스님을 속이는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서연계 축생도 하고 길이 축생에 있는 그런 과부를 말해주고, 야구 탕화 참석 상생자, 끓는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끼 이런 걸로서 생명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 같으면 서윤회 최상고라, 윤회하면서 서로 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뒤바꿔가면서 서로 상하게 하는 그런 과거를 말해주고, 야구 파괴 재혼자, 파괴하고 또 죄를 범하는 사람,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낸다든지 또는 뭐 제의를 안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여기에 다 해당돼요.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서 금수 아기보 기아보를 말해준다. 금수와 다를 바 없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줄인다 이거요. 배고픈 그런 그 과보를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야구 비리 회용자, 재물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비리로 이치 안 닿게 쓴다든지 회용, 또 함부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치에 안 닿게 막 쓴다든지 부정하게 쓴다든지 또 회용, 이건 함부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자기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요즘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 상식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소구 골절보라, 구하는 바가 전부 끊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구할 수 없는 그런 과부를 만든다. 왜냐? 함부로 썼으니까, 집가락에 가서 함부로 썼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재산 같은 거 이런 거 자기가 쓰면 세사 자기 것이 아닌가 하더라도 자기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거 알아요. 그 이치 하나 알면 간단해요, 사실은. 아무리 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이름을 썼다, 내가 썼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에서 그게 이제 빠져나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남의 거라도 자기가 아끼면 그건 자기에게 저축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도 불필요하게 뭐가 딸고 있다. 그냥 이거는 필요치가 않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그건 예를 들어서 전기라 하더라도, 그걸 좀 스위치를 꺼준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저기 지나가다 동네 어떤 어디에 있는 가로등이든지 남의 집이든지 아니면 남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딴 나라 가가지고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허비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방지해주고 아껴줄 것 같은, 그건 나에게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저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면 어디 가서 아껴도 자기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함부로 쓰면은 아무리 다른 나라에 가서 함부로 쓰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거라고 해서 함부로 쓰든지, 이건 공적인 함부로 써도 되는 거라고 해서 함부로 쓰든지, 함부로 쓰면 그건 충격이 또 자기에게서 빠져나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쓰는 거, 자기가 아끼는 거, 아무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아끼는 것도 공짜가 아니고, 함부로 쓰는 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앞에 재산에 대해서 나왔고, 여기도 이제 나왔는데, 비리로, 이치에 받지 않게 쓴다든지, 회용하는 거. 그렇게 자꾸 써놓으면은, 자기가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하고, 없어지고 끊어진다, 이거요. 그렇게 함부로 써놓고는 무엇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이치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크게,
뭐 아끼는 같지 않고 크게 돈벌이 하는 같지도 않고 한데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된다고요. 그 내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하지. 특히 이제 여자들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말이지. 물을 그냥 틀어놓고는 아이고 물고 쓸 때나 그저 트지 쓰지도 않는데 틀어놓고는 뭘 봐본다 자기 자리까지. 여기 가보는 거. 그리고 전자 쓰는 물은 나가는 물보다 더 적겠어.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뭐 머리에서도 여기서 쓰는 물은 그냥 흘러가는 물이 그거보다 더 적게 쓴다고요. 그럼 그건 전부 자기가 쓴 거예요, 이미. 흘러가버린 건 이미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간 줄 알는데. 그래 놓고는 뭐 가난하니, 무엇이 장사가 안 되느니, 뭐가 어쩌느니. 그거 전부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따신 물 한 방울, 그건 뭐예요? 석유 한 방울 아니에요? 뜨거운 물 또 틀어놓고 철 넘긴다, 그냥. 막 넘긴다. 여자들 목욕탕 가고 그렇대. 그 다음에 야구 아만 공고자 하면은, 잘났다고 아만 공고라고 하는 말은요, 아만을 높이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뭘 빳빳해가지고 말이지. 뭐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 잘나도 잘난 척하면 그거는 감정이야, 무조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비사하천도 아주 저기 낮고 또 사는 이런 말이 돼요. 하천. 아주 하천은. 요즘도 뭐 사람들 사이에 다 그런 게 있게 마련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더 하죠. 그럼 지가 잘난 체 하면은, 잘난 체 한다는 건 남을 깔아뭉개는 것이고 남을 낮추고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자기가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불교 정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평등하게 그 대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면은 막 끝이에요, 사실 불교 공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났으면 남도 역시 잘났고, 자기가 부처면 남도 부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로서 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우선입니다. 불교 제대로 이제 공부해가지고 불교 수양이 잘 됐다 하는 사람은 뭐 보면 아느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못 배웠다, 없다,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철시하고 낮춰보는 그런 자세, 그거부터 없어야 돼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었으면요, 아주 참 불교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연불 하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존경할 줄 아는 거. 어떤 경우에 사람이든지 사람을 존경하고 평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자세.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되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수양된 사람이고 참으로 불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일단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자세.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복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 공경하는 마음이 제일 큰 복 짓는 것입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생각하고 받들어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 그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은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야구 양설 투란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설, 백설보라 이거는 이제 혀가 없거나 혀가 또 많거나 하는 그런 과보를 말해준다. 참 무설도 곤란하고 백설도 곤란해. 그 다음에 야구 사견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은 변지 수성보를 말해준다. 이게 아주 참 재밌는 말이에요. 변지는 뭔고 하니 저 산골. 한 달 내내 가봐야 몇 사람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산골. 요즘은 참 그런 게 드물지만은 옛날엔 더 그렇죠. 옛날엔 더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그 벽촌에 살지 않으려면은 소견이 발라야 돼요, 소견이. 또 사견을 가진 사람은 그런 데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손구석에 변두리에 아니면 섬에나, 이런 데 태어나.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사견이라는 건 뭡니까?
소견이 공통성이 없다 이 말이야. 소견이 지 혼자만 가지고 있는 소견. 생각이 빽쩍해가지고 도저히 남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남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또는 친구들 만나보면 그렇죠.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타협이 안 되는 사람. 그럼 제쳐놔야 돼. 딱 제쳐놓게 되거든요. 한두 번 말이지. 그 사람은 아예 제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을 외롭게 가지니까 외로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방에 태어난다. 아주 시골에 또는 벽천에 외롭게 그런 데서 태어나는 과거를 만난다. 그럼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소견을 반대고, 그럼 올바른 소견, 공동적인 소견을 가져야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꼭 산골에 태어난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도시 속에 살아도 자기 생각이 너무 비틀어져 있고 너무 어떤 보편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말하자면 변지수성이라 아주 변들여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 생각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돼. 생각을 함께 하는. 그 여러 사람 이야기도 듣고 이런저런 뉴스도 좀 귀담아 듣고 많이 좋다는 이야기도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고 그래서 자기 소견을 좀 교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야겠죠. 이와 같은 연부제 중생들의 심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그런 악습의 그런 결과로서 100가지 1000가지 과보죠. 과보로 받는 그런 것들을 근조 약세자 지금 대강 간략하게 말했다 이 말이야.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사실은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지장보살의 그런 그 경우 따라서 또 그 사건 그 하는 행위 따라서 지장보살이 하나씩 거기에 알맞게 이야기해주는 거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간략하게 말했으니 여시등 연부제 중생들의 업감차별을 지장보살이 백천방편로 이 교하지 엄마는 업감차별입니다. 업으로 느끼는 그런 차별. 그 사람마다 다 업으로 느끼는 게 다르겠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날의 기온은 예를 들어서 무슨 20도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그 느끼는 게 다 다르다고 체질 따라서 다르고 어디 데 따라서 다르고 다른 조건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음식을 뭘 먹었냐, 열량이 있는 걸 먹었냐, 냉한 것을 먹었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그런 음식은 똑같이 먹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체질과 그런 경우 따라서 또 다른 거야. 걸어올 때 어떤 속도로 걸어가느냐 따라서 또 다른 거야. 똑같은 조건을 하더라도 걸어올 때 어떤 속도로 걸어가느냐 또 다른 거예요. 또 무슨 그 손에 휴대한 것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여기 따라서 또 다르고 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전부 업감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나의 물건을 10원짜리를 훔쳤다. 그래도 느끼는 건 다 달라. 과거도 다 다르고 그게 업감차별이야. 느끼는 그 차별하다 이거예요. 차별을 지장보살이 100,000가지 방편으로 차별이 그렇게 많으니까 차이가 많으니까 차이에 따라서 방편도 많을 수밖에. 그래서 100,000가지 방편으로서 이 교화하건만은 이 모든 중생들이 선수, 여시, 등부하고 먼저 이와 같은 등의 과보를 받고는 후타 지옥하여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동경급수 어느새 수많은 세월을 보낸다. 동경급수 음적하여는 겁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낸다. 어느새 팍또 그렇게 겁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을 보내되 무유 출기 하나니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너희들은 호인호국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 이 환경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뭐 니나라 내 나라가 아니고 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해서 나라를 보호한다는 이런 말이 이런데 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영무시 제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을 미혹하게 하지 말게 하라. 중생이
중생들을 미혹하게 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되게 중생이 중생을 미혹하게 하고 중생이 중생을 애매이고 중생이 중생을 안 좋게 만들고 고통을 받게 하고 전부 그러지 다른 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하라. 4,000원이 문에 4,000원이 듣고는 체를 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주 슬픈 그런 거 참그 중생들의 그런 거 고통받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주 슬픈 감정을 가지고서 합장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이제 물러갔다 하는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중생의 그 업감 중생 업감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감품은 방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과보를 말해준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과보를 이야기해준다라고 하는 그 지장보살이 교화하는 방편을 말하면서 교화하는 그 방편의 내용 속에 이런 이제 중생의 업감의 차별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저 앞에도 있었지만은 그런 업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장보살의 원력을 이야기하고 그런 그 원력을 가진 지장보살에게 손가락 튕기는 사이 짤막한 한순간만이라 하더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모든 죄업이 눈 녹듯이 다 일시에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을 먼저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력을 강하게 세우면은 어떤 업에 의해서 어떤 과보를 받더라도 그건 이미 과보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과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 겨울에 가서 옷을 지금 두껍게 입었지 않습니까? 두껍게 입었지만 그 옷 두껍게 입은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짐이 됩니까? 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내 체력이 그 맛이 있으니까. 체력이 그 맛이 있으니까 옷 두껍게 입은 거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체력이 그렇게 없는 다른 옷 고양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옷 무게 정도로 올려놨다. 그러면 큰일이죠. 아마 질식해서 죽거나 그럴 거야 아마 힘이 없어서. 요는 원력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업 안 짓고 살 수 없고, 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이 세상에 살면 업은 있게 돼 있어요. 마치 옷과 같은 거야. 옷과 같이 업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는데, 그러나, 내가 체력이 있는 한 그 옷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옷 무게는 문제가 되지 않듯이.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장경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를 보더라도 원력의 원력에 의한 삶, 그 원력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인적인 원력도 원력이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남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중생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보살행, 보살도 정신, 이것이 말하자면 경전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자면 원력이다, 바람직한 원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을 때, 개인적인 그런 업보, 개인적인 그런 업에 의한 그런 과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운동 많이 한 운동선수는 일부러 다리에다가 한 1kg쯤 되는 납덩이를 차고 다닙니다. 그래, 달릴 때는 벗어버리고 달리면 나는 것 같이 가볍거든요. 무게를 오히려 올린다고요, 무게를. 무게를 오히려 올려가지고 걸어다니는 거라.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경 하면서 지장보살의 사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상은, 그 지장보살의 사상은 바로 원력으로서 대변할 수 있다. 그럼 그 원력은 어디에 쓰자는 것이냐? 원의 힘이죠, 원력은. 힘이죠, 말하자면 그대로 힘. 그 힘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업을 극복하는 데 쓴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만 부당이라. 인연의 뭉클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업의 뭉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업의 뭉클을 끊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지장보살 같은 원력의 힘, 그 힘이 강할 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